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의 자세로 지금 편지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알고 그렇게 아는 야고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의 장로로 세우셨고 그에게 그에 맞는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거든요.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시대로 좀 가봐야 되는데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이제 옛날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로 성전이 계속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우상 숭배의 문제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또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도 우상 숭배로 역시 무너져요. 이 우상 숭배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기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성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자.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런 이제 범국가적인 정서들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 이런 것들을 로마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깃발을 세워놓고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화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 그래가지고 로마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당신의 황제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금은 내겠으나 당신의 황제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것들 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저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온갖 곳으로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흩어버려요.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막 흩어져요. 그래서 자이로도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게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 또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회당이라는 곳이 생겼고 이런 회당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인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야고보가 이 흩어진 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2절이에요. 야고보서의 1차 독자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은 정말로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견뎌야 했고요. 이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뭐 화폐를 쓰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 박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내야 했는데,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흩어져 있기는 한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유대인으로 남겨져 있던 자기 이제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제 회유와 어떤 이제 협박 같은 거를 받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박해도 있지만 내부 우리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끼리에 또 박해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온전히 당하라고 견디라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여나 자식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와 제물을 드렸던 사람. 그래서 항상 그 행위가 이랬다고 욥기가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까닭 없이 그냥 하루 아침에 고난이 찾아오죠. 사탄이 순찰을 하다 오더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요. 저런 사람 보았냐? 그런 사람 또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재산을 그렇게 넘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 안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재산 그렇게 부어주시면. 그래? 그냥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걔 목숨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그 다음날 아들 다 죽고요. 딸 다 죽고요. 그 모든 재산 다 죽고요. 종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날 하루에. 그런데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욥의 그 의로움을 보았느냐? 사탄이 그러지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싸매시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 기왓장을 꺼내다가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요.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집을 나가죠. 모든 것을 잃은 욥,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후 친구들이 와서 속을 다 뒤집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결론부대에 가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고 계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봤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내가 만든 창조 질서를 아느냐?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 끝에 욥의 입술에서 한 가지 지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던 그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죄 지으면 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식대로 흘러가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도 짓지 않은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쏟아내신 질문을 통해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무지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도 적용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욥은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한 인내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욥기 얘기를 했냐면요. 야고보서 5장에 욥기가 등장해요.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요. 욥이 스스로 참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인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욥을 참게 하신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하는 인내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십니다. 온전하게 이루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우리를 더욱 못 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편인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칠 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뒤통수 치는 거 그거는 우리를 못 견딜 만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아침부터 확 엎어버리고 싶은 말을 딱 내뱉었습니다. 나보다 목사 그놈이 더 좋으면 가서 살아라. 딱 쏴붙이고 싶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마음에 참을 인자를 딱 새기고 하나님 제가 이거 참겠습니다. 이러고 집을 딱 나섰어요. 차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앞차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 제가 이것도 참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걸 참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이제 정차를 했는데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자기가 주차하려던 곳에 싹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드디어 터졌어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차 문을 쾅 닫고 집으로 가버렸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4절처럼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해야 하는가? 인내를 왜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가? 목적이 이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성숙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이것은 너희로 성숙하고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숙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요, 단순히 야고보 선지자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몸이 저보다 커요. 제가 강산이 뒤에 완전히 가려져요. 저도 작은 몸이 아닌데 강산이 뒤에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위로는 안 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위로 안 키우시더라고요. 옆으로 커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옆으로 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즉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숙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성숙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 결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냥 더 고생해봐야 돼요. 그 고생 끝에 성숙해지는 거죠. 혈기가 빠지죠. 숨이 죽죠. 그때부터 진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놓으신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참아야 예수가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이제 여기서 서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 시동 딱 켜시고 뭐 하죠? 내비게이션을 찍죠.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찍습니까? 목적지를 찍습니다. 목적지를 찍으면 뭐가 나오죠? 가는 길이 나오죠. 그리고 가는 길이 나오다 보면 계속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자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시속 80km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 과속 방지턱이 있으니까 빨리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 길에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도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무엇이냐? 온전입니다. 온전.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길이 무엇인가? 바로 4절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낱말, 인내입니다. 인내. 그 길이 인내예요. 온전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인내. 그러면 그 인내라는 길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방지턱, 어떤 과속 카메라,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2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다 보면 우리는 인내라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인내라는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성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힘겨운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요즘 저에게도 그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참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참 어이가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진짜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냥 끝까지 버텨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손을 놓고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앞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고 그 인내로 인해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